축복의 달 6월 첫 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 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한 절을 우리가 찾으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아멘. 다 같이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제 찬양 드리는 시간인데요. 나눔 성가대에서 날마다라고 하는 곡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제목은 날마다 확실한 나의 간증. 그렇게 찬송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6월달 이제 첫 주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이제 6월달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놀라운 뜻이 계셔서 굉장히 벅차오르는 그런 감격 속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증거할 때에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아멘. 아직도 안 여신 분이 계세요. 마음을 활짝 여시고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뭐 주문해 오시는 거 같죠? 네. 롬8 28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 네. 배우기 쉽죠? 아멘. 롬8 28에 하나님. 아멘. 주문 같기도 하고 무슨 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아무튼지 롬8 28의 하나님. 아멘. 어떠한 하나님인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실 적에 어떻게 인사 나누시냐면 당신의 삶은 보장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당신의 삶은 보장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은 보장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자, 시작! 당신의 삶은 보장되었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세요. 당신의 삶은 보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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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거룩한 선포를 오늘 좀 해야 되는데 아멘. 그 선포는 무엇인고 하니 6월 마지막 주일 6월 30일은 우리 나눔교회가 매년마다 해오는 총력 출석 전도주일입니다. 아멘. 있는 힘을 다해서 출석. 누가? 내가 하여튼 내가 출석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여 그분들도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날을 정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매년마다 그 일을 시행해 오고 있는데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선포하고 또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하면 꼭 여러 가지 시험거리와 또 여러 가지 가라지들을 또 뿌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번만은 우리가 물러설 수 없어서 성령의 원투 스트레이트로 제압을 하고 아멘. 우리가 6월 30일 마지막 주는 100명의 영혼이 올라와 예배하는 꿈을 꾸며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몇 명의 영혼이 올라온다? 100명. 100명의 영혼이 올라와 예배하는 꿈을 꾸며 오늘 선포하는 날이에요. 아멘. 요즘 자나깨나 그 생각이에요. 응?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고 앉으나 서나 100명 생각 앉으나 서나 100명 생각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앉으나 서나 100명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100명의 영혼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아멘. 왜냐하면 100명의 영혼은 반드시 우리 나눔교회가 한 단계 복을 받는 디딤돌이에요. 그러니까 이 100명의 영혼을 넘어서면 우리 나눔교회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뿐더러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당신의 삶이 보장되었습니다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 100명의 영혼이 보장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함께 우리가 선포하고 인사를 나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보장일 겁니다. 보장. 어떠한 일에 대해서 내가 보장받았다. 요즘 직장생활하는 분들의 많은 고민이 뭡니까? 명태 아니에요. 명태. 이제 명태라고 하는 뜻을 몰라가지고 명태라고 하는 뜻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명시되어져 있어요.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가 정년을 하기 전에 징계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신청하여 퇴직하는 일. 그게 뭐라고요? 명태. 사람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정년이 보장돼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년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명시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벌써 45 넘어가면 은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야. 대기업 같은 경우는
45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언제 내 목숨이 잘릴지 굉장히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며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은퇴할 때까지 아무 걱정 없이 완전히 보장을 받는다면 직장 생활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멘. 즐거울 것 같아요. 아멘. 뭘 받는다면? 보장. 보장받는다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정년 60세 지금 법안 통과가 됐다고 그러죠. 2016년부터 아마 사업장별로 이제 정년 60세 이제 보장해서 그때까지 가는 걸로 그렇게 이제 법안이 통과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그렇죠. 그 다음에 가족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떤 대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고 싶은데 등록금이 없어요. 그래 그 등록금 때문에 전전긍긍해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그 학생에게 대학교 4년 동안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장학금을 줘서 너 4년 동안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학교가 너를 뭐 하겠다? 보장하겠다. 그러면 아마 그 학생은 학교 생활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받았기 때문에? 보장받았다. 하여튼 보장만 받는다면 우리의 삶은 즐거움과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 생명보험 왜 듭니까? 보장받기 때문에 드는 거예요. 요즘은 보니까 그 보험 든 사람이 죽어도 뭐 몇 년 동안 보장이 나온대요. 10년 동안인가? 아집사님 그렇죠? 네, 그런 게 있대요. 내가 TV에서 보니까 뭐 한 달에 3만 4천 원 뭐 이러면서 뭐 하는데 뭐 죽어도 뭐 한 달에 뭐 몇백만 원씩 나온대나? 그 가족들을 향해서 장래에 관하여 보장받지 못하고 불투명하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 불투명한 그 삶에 있어서 무언가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의식이 강하게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이 보장하고 계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나눔교회가 100명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할 때에 하나님이 100명의 영혼을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오늘 나오기로 하신 분들도 안 나오고 또 보여야 될 분도 안 보이고 그러는 가운데에 제 마음속에 아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괜히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애를 타야 돼요? 제 혼자 생각에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애를 타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더 애 타셔야 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보장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보장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세요. 아멘.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지킬 때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보장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기도가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아멘.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네? 없느니라.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예배로 초대하여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놓으셨고 오늘 이 시간도 이 예배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왜 불러주셨는가? 왜 불러주셨는가? 첫 번째 왜 불러주셨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다. 왜 부르셨어요? 소망을 주시기 뭘 주시기 위하여? 소망.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4절, 25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 바로 그 줄에 있으니까
로마서 8장 24절 25절 이 두 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그러한 평안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 이러한 신앙생활의 딜레마 때문에 심각한 영적 고민에 빠져있는 분들 저는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실제로 나의 삶 속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소망의 확신만 있으면 사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든지 우리가 소망 가운데 확신에 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가서 소망 중에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해요. 주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거리를 싹 지나는데 그 빌립보에서 아주 용하다고 하는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 하나가 바울과 실라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다. 누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바울과 실라가 길을 가는데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귀신 들린 여종 점쟁이 하나가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면서 야!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종들이 지나간다 이렇게 선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걸 지나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이니까 귀신 들렸으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는 누가 있어요? 주인이 있어. 주인이. 근데 이 주인은 뭘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냐면 귀신 들린 여종을 동네로 내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점을 보게 해서 그 전본 돈을 받아가지고 이 주인이 삶을 영위했다고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이제 이 여종이 점을 쳐요 못 쳐요? 못 치죠. 옛날엔 어디 봅시다 이래가면서 과거는 어땠고 뭐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나와. 왜?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점을 못 봐. 그러니까 그 주인이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화딱지가 확 나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관하여 고발을 했거든요. 어떻게 고발하느냐? 이 사람들이 이상한 것을 증거해가지고 우리들의 풍속을 지금 흐트러뜨리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매질하시고 이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시오.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고발을 당하면서 관하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바울과 실라의 옷을 홀딱 벗겨요. 그리고는 얼마나 매질을 했는지 실신할 정도로 매질을 했단 말이에요. 온몸에 멍투성 피투성. 그리고는 그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 들어간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니까 아니 복음을 증가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영광스러운 자리에도 올라가고 형통의 자리에도 올라가고 행복함에도 올라가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게 웬걸 옷은 빨개 벗겼지 온몸은 멍투성이지. 그러면 우리 생각에 입이 이만큼 나와야 되잖아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예수 믿었는데 왜 이 모양이야? 예수 이름 증거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니까 그들의 정신을 차리고 나서 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네. 할렐루야.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말이에요.
그들이 왜 주의 복음 증거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왜 입이 나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복음을 내편 끼치지 않았냐면 그들에게는 이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소망이 있어요. 아멘. 소망이. 할렐루야. 아멘.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었어요.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하늘나라에 관한 소망. 아멘. 내가 지금 증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하는 소망. 할렐루야. 아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늘나라에 대한 보장이 바울과 실라에게 확 들어가 있으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거나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처한 환경에서 소망 중에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환경 바라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어쩌면 그 앞에 닥친 문제가 너무나 크고 그 문제로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단 말이에요. 아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이 쓰러져 있을 때에 나의 소망을 그래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시느니라?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기도할 힘이 없어도 우리 마음에 소망만 있다면 예수님이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오늘 25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뭐 할지니라?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신앙 안에서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따라합시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미당 서종주의 시 가운데에 국화옆에서 하는 시가 있어요. 아실 거예요 아마.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어떤 새가? 소쪽새가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아멘. 여러분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쪽새가 울어요. 아멘. 이건 삶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거지. 또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울어요. 힘든 일이 있고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뭐 하나를 피우기 위해서? 국화꽃을 피우기. 그 국화꽃은 그런 중에서도 참아 인내하며 결국은 그 꽃망울을 터뜨리는 거예요. 아멘. 자연계도 하물며 이럴진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보장된 삶 아닙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아멘. 한참 월드컵 붐이 일어날 때에 2002년 월드컵의 그 예선 뭐 통과하는 거 이런 것들을 TV를 통해서 쭉 보여주더라고. 우리 이순자 권사님하고 나하고 둘이서 또 그걸 보는 거예요. 시청을. 축구를 좋아하니까 둘이 앉아서 축구를 봐. 그런데 막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막 밀리고 또 한국이 한 골 먹을 때도 있고 그러면 이 권사님 연속 어떻게 하면 뭘 어떻게 하면 좋아. 이미 재방송인데 이미 끝난 건데 이미 한국이 이겼는데 그러면 어때요? 보는 그 순간에는 마음 막 저린 거지. 아우 넘어졌네. 아우 나쁜 놈 태클을 저렇게 하다니. 이래가면서 막 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이미 그 경기는 무한 경기예요. 이긴 경기야. 아멘. 이건 재방송 틀어놓은 거예요. 이미 한국은 4강까지 올랐어요. 아멘. 모든 경기를 승리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미 뭐한 삶이에요? 승리한 삶이에요. 승리한 삶. 이미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삶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 보장된 것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자꾸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 때문에 아이고 뭘 어떻게 이미 승리했는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우리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길로 그 계획을 밟도록 우리를 그 계획 속에서 옮기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잠시 잠깐의 어려움, 잠시 잠깐의 고난, 잠시 잠깐의 슬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다 잡아먹는 줄 알고 그냥 믿음의 사람도 그 나락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소쪽새도 울고 먹구름 속에 천둥도 쳐야 돼요. 그 가운데에서 인내해야만 국화꽃은 아름다운 꽃을 만발할 수 있어요. 아멘. 어찌 보면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소쪽새가 오는 즐거움도 있지만 천둥이 치고 서리가 내리는 괴로운 시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실패한 인생이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한 인생.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든 인생의 결말과 결론을 이미 승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멘.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오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먼 장래의 미래에 이미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아멘. 바울과 신라가 먼 미래의 장래의 하나님의 소망의 은혜들을 가슴에 담고 있으니까 지금은 매를 맞고 벌거슴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그 감옥 속에서 찬미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께 찬미하며 기도할 때에 착고가 풀어지고 열려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으로 인내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이를 잉태했다고 그냥 낳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 몇 달 있어야 돼요? 10달. 어우,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배가 나와 보니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권선영 사모님 그 아이를 가지고 또 그 일하는 거 보고 또 딱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도 그 사진을 찍어놓을 거야. 연예인들 보니까 이렇게 그 아이 가져가지고 누드 사진 막 찍어놓더라고. 그 같은 배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샤워하러 들어갈 때 그 안쓰러운 모습 보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아이를 잉태하고 10개월 동안 그런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겪지 않으면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좁은 아이로 나올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100명을 잉태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나눔교회가 6월 말일까지 한번 해보려고 해서 100명의 영혼을 주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100명을 잉태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100명을 지금 낳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이 과정이.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소망 중에 이것을 인내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절대로 이 100명의 영혼을 얻기까지 말로서 까먹지 말고 할렐루야. 말로서 까먹지 말고 행동으로 까먹지 말고 생각으로 까먹지 말고 아멘. 에이 무슨 100명 무슨 요즘 교회가 현상유지하기 어려운데 100명은 무슨 이게 벌써 말로서 까먹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요. 우리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어요. 우리 가정을 보장해 주셨고 우리 자녀들을 보장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내 가운데 하나님이 보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그때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기도만 하세요. 자꾸 한숨 쉬고 안 된다고 하고 망했다고 하고 불가능하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아멘. 그건 이미 말로서 까먹는 거예요. 지금 상황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 지금 되어지는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핑계일 뿐이고 그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어요. 할렐루야. 기도해놓고는 왜 그런 소리예요? 기도해놓고는 100명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놓고는 그런 소리를 왜 하는 거예요? 100명의 영혼을 기도는 하지 말지. 100명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소망을 주신 거예요. 몇 명을 100명을 잉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만 하면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꿈속에 예수님 만나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세요?
예수님 믿었는데 어느 날 꿈속에 예수님 꿈속에 나타나셨어. 그래서 나한테 성도여 너는 이제 앞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제 저 앞에 나눔교회가 있으니 나눔교회로 발걸음 옮겨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오라. 이러고 교회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전하지 않고 어떻게 듣고 듣지 않는 자가 어떻게 믿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100명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예수를 안 그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와 앉게 하는 일만 우리가 하면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누가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만 우리가 감당하면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소망 중에 인내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우리 나눔교회 100명의 영혼을 위해서 얘기하지만 그 소망 중에 인내하는 건 그것이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자녀를 위한 기도일 수 있고요. 그것이 남편을 위한 기도일 수 있고요. 여러분 실망하지 말기를 바라요. 소망 중에 인내하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아멘.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8장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30절 말씀. 한 장 뒤로 넘기셔서 로마서 8장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동하여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셔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아멘.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이 성도는 거룩한 존재, 아멘. 흠이 없는 존재.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뭐 하셨다? 부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사람들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인사 시작.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웃음소리가 비웃는 웃음소리 들리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왜 비웃어? 당신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왜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예비하셨는데 왜 부르셨냐면 우리를 거룩한 성도, 흠이 없는 성도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비록 지금은 우리가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때에 따라 역사해 주셔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아멘.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성도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 나는 어디에서 나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비록 가난하고 병들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끊임없는 관심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셔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아멘. 타임 위술이 불려질 때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높여 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멘. 할렐루야.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럴 때는 이렇게 한번 뒤로 착 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근심할 게 많은 자 같으나 우리는 웃는단 말이에요. 아멘. 아무것도 없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귀신들은 이제 누가 쫓아내요? 돈 가지고 다닙니까?
물질 가지고 아멘. 내가 2억 원의 돈 가지고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웃어. 10억 가지고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물러갑니까? 안 물러가요. 네? 병이 걸렸는데 10억 가지고 명하노니 저 병아 나을지어다. 낫습니까? 낫긴 뭐 나요? 병이 더 귀중해지지. 안 낫는다고요? 예수의 이름 외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 계획을 우리에게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그저 평범한 계획이 아닌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시간마다 분마다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대만에 아주 폭포를 잘 그리기로 유명한 황군벽이라고 하는 대만의 화가가 있대요. 이 사람은 폭포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그린다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한번 자기가 그림 그리는 걸 보이는 때가 있었대요. 학생들 앞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뒤에서 구경을 하고 이 황군벽이라고 하는 사람이 폭포를 그리는데, 아니 이 사람이 폭포를 그려야 되는데 폭포는 그리지 않고 산을 그리고 나무를 그리고 새를 그려.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막 웅성웅성대, 아니 저분은 폭포를 잘 그린다고 해서 우리가 초빙을 해서 우리가 저 그림을 보기를 원하는데, 아니 저분이 왜 폭포는 그리지 않고 나무나 그리고 새나 그리고 바울이나 그리고 산이나 그릴까? 웅성웅성 대던 그 소리들이 한순간에 싹 없어지는데, 이분이 폭포가 떨어지는 걸 한 번도 그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림이 딱 완성되고 나니까 산 가운데에 나무 가운데 새 가운데 뭐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시대를 따른 순종함이 있을 때에, 그저 묵묵히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아름답고 화려한 그림을 완벽하게 그려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말 없이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눈에 또 우리들의 성에 차지 않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질문 던져요.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안 돕고 계세요?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겨우 이 정도입니까? 하나님 실수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민수기 2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아멘.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냐.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은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이 뭐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런 보장이 또 어디 있겠어요? 우리 아들 녀석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사나가 저를 불러요. 갑자기 아빠 왜? 그러면 사나가 꼭 그 뒤에 하는 말이 있어요. 나 힘들어. 나 힘들어. 그럼 제가 그러죠. 너 뭐가 힘드냐 도대체? 너 뭐가 힘드냐? 너 돈을 버냐? 네가 무슨 뭐 설거지를 하냐? 네가 밥을 하냐? 너 뭐 하는 게 힘드냐? 너 학교 가서 공부만 하고 나가서 신나게 뛰어놀면 되고, 태권도에 가서 태권도 열심히 되고, 네가 하고 싶어 다 보내주는데 뭐가 힘드냐? 그런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는 게 힘들어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 사는 것도 힘든데 잘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 아니 그냥 사는 것도 힘든데 더군다나 거기에 잘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냐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사는 것의 반대가 뭐예요? 못 사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왜 못 사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못 살게, 무엇이 도대체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힘든 일 속에 늘 우리가 하는 말, 아우 못 살겠다, 아우 못 살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아이고 못 살겠다, 죽겠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이유와 까닭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못 살겠다 하는데 하나님은 살겠다는 거예요. 아멘. 살아도 어떻게 살아요? 잘 살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못 살겠다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잘 살. 우리와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좀 이 비밀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힘든 일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우린 못 살겠다, 우린 잘 살겠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믿음에 달려있다. 아멘. 신앙에 달려있고 말씀에 달려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은 일 때문에 아우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네가 못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네 앞길이 막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에게 믿음만 있으면 지금 막혀있는 건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잖아. 광야에서. 여기에 있는 우리 누구를 어느 한 사람이라도 딱 들어가지고 광야에 떨어뜨리면 우리는 하루도 못 살아요. 우리는 하루도 못 산다고. 물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외로워서, 쓸쓸해서, 추워서, 사막의 짐승 때문에 우리는 못 살아요. 하루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살았어요? 40년 살았어요. 그런데 40년 살면서 거기 목말라 죽었다고 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40년 살면서 고기가 없어서 단백질이 부족해서 죽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40년 살면서 비타민이 부족해서 저 사람 죽었다 있어요? 40년 지나면서 저 사람들 추워서 얼어 죽었다 있어요? 40년 지나면서 저 사람 더워서 열사병으로 죽었다 성경에 기록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40년 살면서 그렇게 죽었다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들이 징계를 받고 그들이 죽은 이유는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어서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죽겠다고 하는 건 일이 힘들어서 죽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죽겠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붙잡아야 돼요.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우리 생각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또 우리의 삶에 자꾸 걸림돌이 되는 일들, 고난의 일들, 역경의 일들,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웃을 수 있어요. 아멘. 왜?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우리를 향하여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아멘. 지금 힘든 일 계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거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아멘. 나에게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선하게 바꾸실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과정이에요. 지금 막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어려운 일이 있죠. 걱정하지 말아요. 그건 우리가 그냥 거쳐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서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좋은 일로, 아름다운 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일로 바꾸세요. 아멘. 아브라함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 손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얘기하세요. 내년 이맘때쯤 아브라함 당신 집에 자녀가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푹 하고 웃어요. 설거지하던 사라도 설거지하다 말고 그릇을 놓칠 정도로 푹 하고 웃어요. 아유, 저분 망령 났네. 나는 지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고 저 우리 남편도 이제 힘이 없는데 무슨 아이를 갖나. 비웃었다고요. 그런데 어때요? 꼭 1년 만에. 아멘. 꼭 1년 만에. 사라가 젖을 먹이고 있어요. 아멘. 1년 만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은요,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 그 일은요, 반드시 영화로운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인 영안이 없어 바라보지 못하므로 자꾸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우리의 인생이 거기서 자꾸만 매이고 꼬여버리는 거죠. 아멘. 형통의 일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일이에요. 아멘. 감옥에 갇혔어도 바울은 그걸 형통이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 찬미하고 기뻐할 때에
창고가 열리면서 아멘. 간수장이 예수를 믿어버려요. 아멘. 그 간수장의 집안이 다 예수를 믿어버려. 할렐루야. 아멘.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고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거고, 그렇게 창고가 열리게 하신 거고, 그 간수장을 예수 믿게 하신 거고, 결국은 유럽의 첫 손님 빌립보에 복음의 불길이 확 타오른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 잠깐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라도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 가지고 인내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선하게 아름답게 아멘. 이끌어 주실 것이다. 아멘. 그것이 그 어떤 누구를 향하여도 동일한 마음이에요. 100명의 영혼을 위해서 힘있게 일해야 되지만 그러나 막 지금 막 안 됩니다. 못합니다. 뭐 그렇게 뭐 지금 뭐 불안합니다. 이런 일들이 들려오곤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일을 또 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재방송의 인생을 사고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멋지게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드실 겁니다. 아멘. 중요한 건 뭐냐? 그러한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아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주여 것이죠. 아버지. 그런 믿음만 내가 가지고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승리의 길로, 자랑의 길로, 나를 영화로운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고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반드시 분명히 선하고 유익한 아멘.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고통도 되고 어려움도 되고 불행도 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겪게 하신다고 믿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잘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와 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다윗의 고백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일의 결국은 승리요 선하고 잘되고 아멘. 총통인 줄 믿사오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의 여정 속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성경의 말씀에 싸우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일어날 수 없으므로 우연한 일이 일어날 수 없으므로 모든 것은 다 피날리고 그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은 다 우리에게 유익하고 선한 것임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신앙의 삶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아멘.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